요즘 우리 시대는 가짜가 진짜같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그 경계선조차 허물어져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색을 하다 보니 진짜가 사실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혼란의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버물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인지 모호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에 가장 지혜가 많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여러 지혜에 연관되는 성경들을 썼던 바로 우리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전도서나 특별히 잠언 같은 것을 읽어보면, 와,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시인도 되었다가, 음악가도 되었다가, 건축가도 되었다가, 철학가도 되었다가, 심리학자도 되었다가, 도물학자도 되었다가, 곤충학자도 되었다가, 식물학자도 되었다가, 도대체 이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뭐가 있나?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건축도 아주 재간이 있어서 많은 그러한 진귀한 것들도 건축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정말 대단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었죠. 또 처세와 특별히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을 보게 되면 아직 나이가 어렸던 바로 그 솔로몬이 즉위를 해서 기브온 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 1천 번제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고 난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아마 그 말씀 하셨겠죠. 6절, 7절, 8절 쭉 내려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굉장한 오프죠. 여러분이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타나서 뭐든지 구해라. 그럼 3가지 들어주겠다는 것처럼 이건 뭐든지 구하면 지금 얻을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의 조부, 정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고 이 정말 미천한 나를 왕으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시오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뭘 요구한 줄 압니다. 지혜를 요구했어요. 명철을 요구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이 그것을 구하는 기초가 되었는지를 9절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다윗 언약을 나에 대해서도 계속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꼭 역사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하반절에 주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부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왕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위가 계속 내 세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게끔 성취될 수 있게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라는 것은 호쿠마라는 것은 perspectiv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 생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지금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다음 차기 왕으로 훈련된 왕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지긋했으면 지혜가 세상 지혜 경험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읽어봤던 야고보서는 지혜가 세상에 그냥 살아간다고, 나이가 든다고, 경험한다고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 호크마. 마다라는 그 명철이란 단어는 insight 혹은 skill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 관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원칙, 원리 원칙을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스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은 BC 1000년대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뜻하지 않았던 핍박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 땅,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문화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한 그러한 이방 나라의 디아스포라처럼 저와 여러분 아이들 미국에서 키워보면 저는 지금도 동의할 수 없는 거가 애들이 양말 신고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손님 와서 이렇게 친구 나갈 때 바깥에까지 막 양말 신고 나가는 거라든지 신발 신고 그냥 침실까지 막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거, 이 미국 풍습 참 아직도 힘들잖아요. 신발 한번 써? 그럼 애들은 잘 이해 못하죠. 왜 신발을 벗는 건가? 내 친구들 집에 가니 다 신발 신고 들어가던데 뭐 이런 거. 언어가 틀리죠. 풍습이 틀리죠.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살면 가장 최우선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settle down 해야 되잖아요. 빨리 정착하고 이 문화에 적응하고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 나라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본류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모든 하는 것이 잘 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는 이민자들의 첫 번째의 프라이어리티 아닙니까? 근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정말 부초처럼 살았던 어디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신앙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쫓김을 당했는데 지금 쫓김을 당해서 이방 땅에 살다 보니 삶 가운데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고난과 근심들이 시험거들이 많이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절에 인사말을 끝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상하는 대로 지금까지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안 되고 이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 상황으로 우리를 놀래킵니다. 절망시킵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4절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어떤 인내? 믿음을 인내시키셔서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그래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서 익사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시험 빠질 때 익사이팅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보스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학 갈 때 보낼 때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학교 입학했으니까 학비를 내고 거기서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전공을 살려서 정말 좋은 유익한 인생이 되게끔 목적을 갖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sacrifice 하셔서 우리를 다시 되사실 만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여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건 인간 레벨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쫓겨나서 전 로마 제국으로 유랑자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들 각자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태초부터 역사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이 왜 있습니까? 이 일은 도대체 내가 막을 수만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게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지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 지혜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2장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1장 후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강조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능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주저앉고 시험에 빠지고 쓰러져서 사탄이 우리를 그냥 조절하는 가운데 여기 쓰였다 저기 쓰였다 그냥 사탄의 도구처럼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뿌리가 들어오고 쓴 뿌리가 생겨지고 입에서 좋은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가기보다는 쏘는 그러한 톡톡 쏘는 그런 말들이 나아가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샘이 하나 있는데 단물이 나오는데 한쪽은 주둥이는 똑같은데 2분의 1은 단물이 나오고 2분의 1은 쓴물이 나오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조금 전에 하나님 찬양하고 손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입에서 그냥 욕이 왜 나오냐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내뱉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2장 후반부 또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오늘 사실 본문은 제일 중요한 것이 13절 하나입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인 16절까지는 13절 설명하려고 나온 문장입니다. 13절이 포커스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혀를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진짜 믿음 있나? 나에게 진짜 믿음 있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18절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Show me. 말 필요 없고 show me. 말로 믿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삶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과 같이 가야 되는데 행함은 빼버리고 믿음만 나가는 이거는 wow, very good.
impress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사탄도 굉장한 믿음이 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아는데, 그건 참 희한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최소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떨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도 믿음이 없다고나 할까?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전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시편 39편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먼저 우리는 혀를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당신 믿음을. 입으로, 말로 뿐만 아니라 행동 전체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래요. 진짜가 가짜처럼 그냥 힘이 없어 보이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가끔 한국의 어떤 TV쇼에도 나오잖아요. 진품, 뭐 명품인가 뭐 그런 것도 보고. 정말 이태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가다 보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1년에 1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가짜 짝퉁으로 만들어서 나온 거가 뭐 A급, B급, S급, SA급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말도 마세요. 똑같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에 볼 때에 정말 진짜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함이 드러나죠. 온유란 말은 사실상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사회적인 좋은 덕목으로 아예 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용기, 힘 이런 것이 최우선되던 시대에 온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 지혜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란 그 말은 사실상 헬라 문학에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 두 가지로 썼습니다. 아주 그냥 상대방 그냥 화를 내고 부문을 내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사람에게 아주 조용한 말로 그 사람을 조용하게 잠재우는 선생님을 설명할 때에 그 단어를 썼고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너무 아프고 고통이 심한데 그것을 좀 가라앉히는 약을 설명할 때 그 두 종류의 이 단어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 온유하란 이 원 단어의 뜻은 파워풀한데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말을 사용하죠. 아주 힘센 그 말인데 그냥 고삐로 그 파워가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분유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컨트롤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확실한 그 믿음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컨트롤되는
절제에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요. 교회 생활 해보면 회의할 때도 보면 혹은 어떤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그냥 사적인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삶 가운데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다른 말 표현하면 내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한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옳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2000년 전에 각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고, 야고보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회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려지는 삶은 선한 행실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보케이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 제가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여서 아침 식사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데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회의를 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저녁 디너 타임에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계속 회의를 하는데 전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이슈들이며 중요한 것들을 다 의논하니까 때로는 충돌될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물이 흘러가듯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주님의 교회가 그거잖아요. 저는 아자짐 교회가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행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지혜를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 세상 지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가짜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가짜 지혜는 출발부터가 사탄입니다. 사탄에 근거하죠. 사탄에 근거하여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전혀 다른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어두운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핸드픽트,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뽑음을 당한 대표주자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이 뽑으신 대표주자예요. 한번 보세요. Why not? Come on.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고개 흔들어지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은 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기준이 참 다르죠. 우리가 뽑아서는 안 뽑을 사람 옆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골라서. 사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시작하는 것, 중간 과정, 또 도착할 그 마지막 끝까지도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14절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이죠.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혀라는 말이 나올 때 사실은 마음이란 말로 바꿔서 쓰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혀 자체는 죄가 없잖아요. 혀는 그냥 머슬에 불과하잖아요. 근육에. 내 속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참 못됐잖아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잖아요. 아니 여긴가요? 네. 마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에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시기심은 jealousy죠. 야심이라는 단어는 또 조금 다릅니다. 야심이라는 단어는 시샘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샘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게 없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저 있었으면 참 좋겠다, envy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것은 지독한 시기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많이 있어요. 양손에 풍족하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내가 잃어버릴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기심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도 옆에 걸 보면서 저게 없음을 인하여서 막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시기하잖아요. 야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높여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것.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 상자를 넓게 만들어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라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교제죠. 사랑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관계인데, 바로 시기심과 야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즉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사단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사탄이 맨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좀 하나님 자리에 좀 앉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만큼, 북극성만큼 높에 가서 하나님의 있는 모든 그 지상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토론하는, 정말 그 하늘의 그 회의 가운데서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난 거잖아요. 사탄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이잖아요. 정말 경계해야 될 5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 믿음 한번 보여봐라,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반대의 나쁜 지혜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썼나 하면 부정선거를 통하여서 선거 당선된 사람이 자랑한다라는 단어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가진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했어요. 잘못 그것을 차지한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약삭 빠르고 똑똑했냐 하는 그것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그렇지 못하여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교리는 사람을 비하시키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 마음속에 헛바람이 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난 크리스찬인데가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탈북자가 저희 교회에 여럿 있었는데, 사실 양재는 서빙교도 그렇긴 하겠지만 큰 교회잖아요.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닐 수 있죠. 근데 그 탈북자는 정말 매일매일이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원에서 금방 나와서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근데요, 그분이 예배당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가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랑하는 그것, 성도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요? 진리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대로 자기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그냥 덕지덕지 붙인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여러분이 이제 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짓는데 이제 처음에 그 벽을 세웠어요. 세우고 나니까 좀 삐뚤게 잘못 지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삐뚤게 잘못 지은 것에 자기 줄자를 고쳐가지고 틀린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줄자로 계속 나머지 세 벽을 해서 집을 계속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선을 그으시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전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여러 리더들을 뽑잖아요. 리더를 뽑을 때 어떻게 잘 충성했는가, 또 순예배 잘 참석하는가, 헌금은 잘 하는가 검사를 다 하는데 한 분이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혀 없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는 결과는 선택 사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떠나든지 아니면 회개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지. 감사한 것은 그분은 회복되었어요. 잘 섬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하지요. 한국이니까 그건 얼마나 또 좋아요. 교회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커뮤니티가 작으니까 자기 소문 날까 봐. 그래요.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로 그것을 만들고 끝까지 나가다가 나중에 욕하면서 나가잖아요. No.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행위를 진리 앞에 보여주면서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머리 굴려서 전문용어로 진리를 덮는 거죠. No.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개인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사고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사는 것이 끝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어쨌든 간에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성공해야겠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성공했는가 말았는가 하는 것에 생각을 팔리다 보니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듯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그러한 이 복받는 바로 그것에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반 이상의 사람들은요, 살아생전에는 그런 경험을 전혀 못했는데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이삭도 못했고, 오죽했으면 요셉이 죽을 때에 너네들 나갈 때 내 뼈를 묻고 나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 가운데서 자기가 인생이 묻혀지지 못하고 이방 땅에 자기가 묻히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적인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같이 이루어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내 몸, 내 생각, 내 육신, 유격적, 바로 나를 플리징 해주라 이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만약 살아계시면 나를 좀 기쁘게 한번 해보시오 하는 그 신앙이 바로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의 존재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모든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정욕적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적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잖아요. 마태복음 또 여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지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마귀적인 것이에요. 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해서 스캔해서 볼 때에 틀린 것을 지적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하실 일들을 하게 하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진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들 통해서 주일이며 새벽 예배며 금요일이며 모일 때마다 셀 예배 할 때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스탠드업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으면 이거는 사탄에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고 기도에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거죠. 교회에게 경계시키는 거죠. 16절을 보십시다. 사탄에서부터 출발해서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의 지혜의 끝은 무엇입니까?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했던 말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야심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혼란이죠. 어떻게 해서 그걸 쟁취하기를 위해서 이 사람도 목소리 내고 저 사람도 목소리 내고 싸우고 빼앗고 하는 가운데서는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술 한잔하고 동창회 모이고 해서 this is good, 그거는 그날 밤 지나고 나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잖아요. 이 온 세상에서 듣도 못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완벽한 나라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혼란하고 상관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온갖 악한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행동이니 독립의 주장에 손해가 될 뿐인즉 특히 주의할 것이다. 성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는 이사야 10장, 화요는 예레미야 12장, 수요는 신명기 28장, 목요는 야고보 5장, 금요는 이사야 59장, 토요는 로마 8장으로 순환 독려할 것이다. 돌아가면서 계속 읽으라 그 뜻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한참일 때 1919년 3월 3일
서울 거리에 붙었던 독립단 통고문이란 전단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군에게 체포당하지 않고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정말 밀알이 된 김병조 목사님이요, 1950년 북한에서 북한군 공산당이 잡혀서 옥사로 죽으셨지만, 바로 김병조 목사님이 1920년 한국 독립운동 사략 상편에 수록한 내용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린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그 당시에 불교와 천도교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일본군들을 무력으로 이기고 싸우고 살해하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교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교회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정말 이 어리석고 힘없고 미약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책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와서 이 일본 놈들을 쫓아내겠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먹을 치고 그냥 골목길에서 그냥 잡아다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지혜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지혜를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이 진리인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가짜 신앙으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바로 그 신령한 지혜로 악을 싸워서 무엇과? 손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병기로, 도구로 내어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텃밭이 되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도 그의 첫 인생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도 했지만, 그의 삶의 후반부에 가서는 그 속에서부터 다 썩어서 문드러졌던,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높였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던 것을 주여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인생을 영으로 시작하여서 육으로 맞춰지지 않게끔, 세상이 좋아서 달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주여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